할렐루야. 4월의 희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초반이라요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선포하고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믿고 믿으며 모인 우리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며 또 주의 마음을 구하며 오늘도 함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슬플 때도 있고 여전히 아플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하며 또 소망을 품며 예배하고 또 그 나라를 향해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우리를 그렇게 희년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현실 앞에서 작아지고 줄어든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고 빛으로 조명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구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월의 희년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다시 주님의 그 일하심의 시선을 맞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며 온도 바라보며 아버지 영원토록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실 때 아버지 그 일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배악하고 방패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아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 양 예수로 얻게 된 새 삶을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죄와 죽은 행실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온전한 놀라우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십자가 보혈로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권세 멸하시러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여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주 다스리시네. 주를 다스리심을 우리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해. 우리 다시 한번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이루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염려를 찬송으로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놀라우신 그 은총과 은혜를 따라 공평과 정의 그 주님 앞에서 배우며 그 공평과 정의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이 작은 자 한 사람 존귀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영원히 백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음성이 작은 자 한 사람 내 이름 부르셨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니 나의 힘 없으나 날마다 승리하리.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님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님 감사하리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님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것으로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주님만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유익은,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안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들, 희년 예배로 모인 우리들, 오늘 성령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자원하여 감사하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희년의 복음을 삶을 기꺼이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복된 길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실천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그 주의 마음을 더욱 부으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네,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십니까? 제 머리카락이 무슨 색으로 보이십니까? 네, 머리카락 검은색 보이시죠? 저는 지금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네. 앞에 말씀이 떴나요? 네. 같이 앞에 보이는 말씀 먼저 함께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가계부채 상담사라고 불려지는 걸 좋아하고요. 그 밖에 제가 스스로 지은 호칭인데 잘 유행하지 않은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전돈사라고요. 저는 돈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돈과 싸운다고 하면 돈은 죄가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돈과 싸우냐 그렇게들 말하시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돈이라는 게 너무 명징하게 보여서요. 괜히 그건 죄 없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그 명제 자체가 잘 안 받아들여져요. 돈이 문제입니다. 빚이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끄집어냈던 이유는 싸움인 건 분명한데 이 싸움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싸움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싸움을 분명히 승리해 두셨는데 어쨌든 이 싸움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된 싸움이고, 이긴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긴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고, 간혹은 정말 이겼나 싶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한 건 제 자체가 27살에 사회 나와서부터 36세 되던 10년 동안 과다채무자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었고요. 잠깐 동안은 빚을 갚기도 힘들 것이고 빚 갚고 나도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만 살자라고 생각했던 때도 잠시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삶이 이것저것 변화하면서 제가 괴롭힘 당했던 그 돈과 빚 문제, 대를 이은 가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짊어주신 거룩한 짐이구나 싶어서 이제 그것과 싸우기 시작을 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한 싸움인데 지금까지 비슷한 유형으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는 비슷하게 속아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이 물어볼 때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빚의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돈에 대한 비유, 빚에 대한 비유가 있지만 가장 명확한 말씀은 사랑의 빚 위에 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빚은 써도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는 남들도 빚지고 사니 나도 그래도 되는 것 같고, 심지어 그 교회를 지을 때 빚을 지고 교회를 건축한다? 저는 이게 굉장한 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빚은 어쩔 수 없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지요. 어쩔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배우기 때문이죠. 또 창세기에서 예를 또 들면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면
그 선악과 자체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사탄이 돈과 빚을 무기로 우리들을 미혹할 때도 똑같습니다. 신용카드나 대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조금 더 남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사용하면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고, 못 가질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빚에 대한 분명한 경계보다는 잘 쓸 수 있는 것, 혹은 대부분은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쓰게 하는 것 같아요. 15분 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내야 될까 한참을 생각했는데,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빚과 싸우는 자를 한 명만 구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일상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 빚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이 말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빚이 돈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기도하면서 앉아만 계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총칼이 들어올 때는요, 나도 들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나중에 혹은 미리 하시고, 빚도 앉아서 기도하는 것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빚을 피할 수 있는, 빚을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기술들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만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빚과 싸우는 것이. 기술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느냐면, 저로 보니 제가 이제 돈에도 시달려봤고 빚에도 시달려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싸우는 힘이 스멀스멀 생기더라고요. 또 기술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빚과의 싸움에 군사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냐면, 이미 빚을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볼까요? 대부분이 빚 갖고 계시잖아요. 의아하실까봐 빚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빚에 대해서 뱀이 미혹하듯이 똑바로 못 배우거든요. 어설프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빚 그러면 남에게 빌린 거, 이런 건 빚이라고 알아서 가급적 그런 건 안 만들려고들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더 중요한, 우리한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빚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걸 잘 안 배웁니다. 왜 누가 우리한테 그걸 못 배우게, 안 배우게 했을까? 뻔하죠. 중요한 뜻이 뭐가 숨어 있냐면, 실제로 사전에 찾아보시면, 여러분 부채라고 찾아보시면 남에게 빚을 진, 빌린 것, 이거 말고요,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의 돈의 흐름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뭐 신용카드 결제는 당연히 빚이죠. 핸드폰 요금은 빚일까요, 아닐까요? 빚이 됩니다. 수도, 전기, 가스는 빚일까요, 아닐까요? 빚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어떨까요? 얼마 이상 써야 반드시 주어지는, 써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빚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는 다음 달에 수돗물을 10,000원어치만 사용할게요 이러고 10,000원 내고 쓰는 사람 없거든요. 핸드폰을 10,000원어치만 쓰겠습니다 이런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다 쓰고 그 다음 달에 갚죠. 정수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그냥 빚으로 삽니다. 이게 분명히 빚이잖아요. 언젠가 내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도록 허락하는 거고요. 특히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돈을 내보내는 겁니다. 맞나요? 왜 내보낼까요? 들어올 거라고 믿거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즉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내보내죠. 그러면 이러면 완전히 전도돼 버립니다. 신용카드에 전도를 당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바라시잖아요. 신용카드 2-3개 돌리시면 카드 결제를 성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워낙 신용카드가 능력이 많다 보니 신용카드가 허락한 그것을 주님이 허락한 거랑 헷갈려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미 신용카드로 다음 달 결제할 금액을 이미 많이 긁어버렸다라고 하면 주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냈냐면 남들 다 그러니까. 빚에 대한 분명한 경계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빚에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소득과 지출 이것이 뻔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의 기술, 빚의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가 좀 덜 하얘지나 싶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5분 남았네요. 네. 부채의 뜻 설명드렸고요. 이데올로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을 하면 빚을 경계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 알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게 맞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무방비로 지내거든요. 그게 사회과학 용어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데아라는 거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상적으로 보게 하는 거고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관계는 대표적으로 돈으로 입장이 바뀌는데 이데올로기를 만든 자, 돈과 빚편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이 만든 이데올로기는 반대편에 있는 우리처럼 그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볼 때 저쪽에는 유리하지만 우리한테 불리한 것을 맞는 거라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빚은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돈, 금융, 신용 이렇게 세 가지 이데올로기에 사람들이 막혀 있는데 이걸 깰 수 있는 군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돈, 금융 이데올로기, 신용 이데올로기 뭐냐면 돈 벌고 사는 거밖에 못 배우죠 우리. 돈 안 벌거나 덜 벌고 살 수 있는 거 안 배우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돈만 추구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 돈이 우리가 필요라고 생각한 것만큼 벌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금융 이데올로기를 사용합니다. 금융은 나중에 사전에 찾아보세요. 저축이란 뜻이 아니고 돈을 돌리는 행위, 즉 돈놀이를 금융이라고 합니다. 벌어서 부족하니 네가 더 가지고 싶은 것은 빌려서 살아도 돼. 그래서 빌리는 기술들을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신용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데 돈을 빌려서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용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네가 빌린 거 네가 못 갚으면 너는 인간 말종이야. 정말 부도덕한 인간이야. 꼭 갚어. 목숨을 버려서라도 갚어. 이렇게 해서 돈, 금융, 신용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삽니다. 안 벌거나 덜 벌고 사는 방법 안 배우고 빌리지 않고 사는 방법 잘 안 배우고 신용이 망가지면 나도 망가지는 것처럼 배우고 살죠. 신용관리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용관리 하시나요? 신용관리 하시려고 적당히 신용카드 사용하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사회적 희년이 쉽겠습니까? 내 이웃의 희년이 쉽겠습니까? 내 주머니의 희년이 쉽겠습니까? 예, 그 신용카드 먼저 끊으셨으면 주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쓰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신용을 왜 관리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 좋다고 관리하는 걸까요? 빌릴 때만 쓸모 있습니다. 신용이란. 신용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항상 빌릴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빌릴 준비하는 것이 사명인 사람들입니까? 안 빌리고 사는 것이 오히려 성격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필요한 목돈 모으고 집장만 하고 이런 것 이전에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먼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 만에 제가 싸움의 기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저희 오늘 희년 이야기에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우리 희년 함께 하고요. 저하고 희년 재무상담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희년 사상과 더불어 실제로 빚과 돈을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시작하는 게 가계부채 게이트키퍼라는 과정을 희년함께와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희년 상담사 양성 과정은 조금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적인 이론들, 기술들, 또 재무설계 이론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게이트키퍼라는 시간은 딱 한 가지 목적. 내 주변에 빚 때문에 쓰러지는 분이 계시면, 죽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그러지 않을 방법이 있어라고 말해주시고 우리 희년재무 상담사들과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 역할 하실 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정리하는 시간이군요. 벌써 여러분 싸우시죠. 빚과 남이 것하고 싸우시는 것도 좋은데 각자의 주머니에 있는 빚과 싸우셔서 꼭 이기시면 좋겠고요. 희년 함께와 함께 이 빚과 싸우는 군사가 되실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밖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기도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빚의 고통을 정리해 줄 의사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누군가가 자처하여 군사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같이 진짜 멋지게 싸워볼 겁니다. 같이 싸워주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회마다 희년재무 상담사가 꼭 한 분씩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 멀리 안 가셔도 되거든요.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그분하고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전초기지가 돼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있는 돈에 대한 사탄의 미혹, 빚 때문에 쓰러지는 모든 분들은 그분이 나와서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왜 이길까요? 이 싸움을 크리스찬이 하기 너무 좋은 거는요. 돈하고 싸우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싸우기 진짜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질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기는 싸움 아니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싸움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것 분명히 아는 그런 존재. 사탄이 돈과 빚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 신념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잘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 공동체마다 한 명 이상의 희년 상담사가 만들어지는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우리 희년재무 상담사들이 꼭 만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들 만나는지 알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빚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꼭 희년재무 상담사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도 될까요? 네, 싸우시는 분들이 많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희년 이야기로 나눔을 가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마다 이런 희년 재무 상담사, 이 세상의 만몬이라고 하죠. 어떤 재물에 묶여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만모니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런 희년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희년 재무 상담을 만나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희년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귀한 희년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희년 이야기를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도록 걸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늘 보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사랑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대한 고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나누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희년 운동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많은 견해 차이가 있고 또 서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분열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온전한 하나됨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희년의 복음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인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쳐나게 continue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들의 속한에서 하나님의 어둠을 붙여 밝히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과 결혼과 혼돈을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이런 귀한 삶을 인도하셔서 그 귀한 삶을 감당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운데 더욱더 깊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사를 하나님의 간절히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난 부활절 스리랑카에서 교회와 호텔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안타까운 목숨이 잃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희망을 주시고 스리랑카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에게 이유 상황을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그 땅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많은 갈등과 폭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여 달라고 세상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수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들의 아픔의 근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 구조적인 악과 불의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실망의 순간이 불을 살려줘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상관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불러주시고 그 땅을 더 이상 하나님의 애매한 시간에 이런 고통과 테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연과 하나님의 형상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모아서 복을 비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영광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모든 어둠과 절망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때 풍요를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매월 드리고 있는 희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희년 예배로 함께 섬기는 우리 희년 함께 그리고 플레이트 그리고 희년 세대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희년 함께해서 희년 재무 상담사로 훈련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청년들을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희년 함께 하시는 모든 이런 희년 은행과 관련 사역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희년 세대가 캠퍼스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의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신촌 이 지역의 10만여 명의 대학 청년들이 세상의 타락과 정말 이 세상적인 것들에 그들이 휩쓸리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곳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플레이트가 매월 둘째 화요일마다 드리는 워십 플레이팅 예배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사역으로 함께 사용하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연애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희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